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계절 속에 교회를 찾은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 설교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같은 본문을 사용하는데요. 오늘의 본문도 3년 전에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지금 뚜렷이 기억합니다. 저도 설교를 전하지만 어떤 본문은 여전히 새롭기도 하고 오늘 본문은 대단히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3년 만이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접하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 1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2절에 보면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청지기는 이 말을 듣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일을 안 해봐서 막노동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빌어먹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빚진 사람을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얼마나 빚졌냐고 물으니 그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종이를 주고 기름 50말만 빚졌다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100말 빚졌는데 50말 빚졌다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물으니 그 사람은 밀 100섬을 빚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80섬만 적으라고 했습니다. 100섬 빚진 사람에게 80섬만 갚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고 주인은 청지기를 내쫓으려고 했는데 진짜 지금 손해나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8절을 보면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청지기가 슬기롭게 대처한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 50말만 갚으면 된다고 하고 밀 100섬 빚진 사람에게 80섬만 갚으면 된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주었거든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동족에게 곧 같은 유대인에게 돈을 꾸어주거나 물건을 꾸어주었다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다시 읽어본다면 그 불의한 청지기는 첫째 사람에게 기름 100말을 빌려주었고 그 사람에게는 기름 50말만 갚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기름 50말만 빌린 겁니다. 그런데 50말은 이자였던 겁니다. 청지기가 중간에 이자를 붙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섬 빚졌다고 했는데 청지기는 80섬만 써도 좋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밀 80섬만 빚졌는데 밀 20섬은 이자였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사람들에게 부자의 재산을 빌려주면서 자기는 이자를 챙겼던 겁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으로 돈놀이했던 겁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 1절에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자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갚지 못하니 돈이 회수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재산을 낭비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하니 그 청지기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갚으라고 했습니다. 기름 50말 빌린 사람은 이자 없이 원금 50말만 갚아도 되고 밀 80섬 빌린 사람은 이자 없이 밀 80섬만 갚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다 이제 갚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본문 제 8절에 그 청지기가 슬기롭게 일을 잘 처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기롭게 잘 처리했다. 곧 율법대로 일을 잘 처리해서 꾸어준 것을 다 회수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부분도 쉽지 않은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 곧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에 더 밝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혼돈이 일어나는데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훔친 돈이나 사기친 돈이나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는 히라보로 맘모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맘몬입니다. 돈이라든가 재산이라는 뜻인데요. 또한 그 안에는 우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서에서 보통 재산이라고 하면 크레마타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재물을 맘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번역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재물로 읽는다면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입니다. 요즘식으로 보면 펀드 매니저라든지 투자 기술자와 사귀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번역됐는데 맥락상 그냥 재물로 이해해도 됩니다.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는데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세상의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맡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율법의 가르침대로 돈놀이 하던 것을 그치고 주인에게 원금 그대로 돌려주니 주인은 청지기가 율법대로 일처리를 잘했고 바로 그 돈을 회수했다고 하면서 청지기를 칭찬했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빛의 아들들, 곧 신자들은 세상의 셈법에 어두울 수 있으니 오히려 돈의 흐름을 알고 그 이치에 밝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라. 그리고 돈 처리도 정직하고 믿음직스러워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여기에 한마디 더 덧붙이신다는 겁니다. 본문제 13절의 말씀인데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는 돈 관리에도 충실해야 하나님에게도 정직하다. 그러나 돈 관리에도 부정직하다면 하나님의 일도 부정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까? 돈과 세상의 일에도 정직해야 하나님의 일에도 정직할 수 있다 하시다. 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런 말씀은 흐름상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재물이라는 뜻을 상기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맘모나스, 곧 맘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맘몬은 재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상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우상화된다면, 돈이 신이 된다면 맘몬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돈은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맘몬으로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의 뜻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돈이 맘몬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책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장 경제가 시장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 경제는 효율적인 경제 수단이지만 시장 사회는 삶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팔려는 바로 그런 사회를 말한다고 합니다.
시장사회란 바로 돈이 만몬이 되어서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돈이 신이 되어 지배하는 세상이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즉각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기도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지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거의 많은 일들이 즉각 이루어집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만몬이 되어 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시장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까지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샌들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도에서 대리모를 구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대리모가 합법이고 비용도 미국의 3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약 6,200불을 주면 대리모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자 혼자 살던가 여자 혼자 살아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서 대리모를 찾는 게 아닙니다. 부부인데도 자기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남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에 의해서 아이가 탄생해야 한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지금 돈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목장주들이 사냥꾼들에게 돈을 받고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을 사냥하게 한다고 합니다. 현재 아프리카의 검은 코뿔소가 멸종 위기인데 15만 불을 주면 이 코뿔소를 사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하는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으로 사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콘서트 티켓이나 청문회 입장권이나 심지어는 병원에서의 진료 순서까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공평과 공정을 전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줄 서는 순서까지 돈으로 사게 된다면 부유한 사람만이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평과 공정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었으나 이제 돈으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학생이 성적과 자격이 미달돼도 부모가 부유해서 대학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다면 입학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공정한 경쟁이라는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길 수 있고 내가 그 약속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돈을 내면 탄소를 더 배출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탄소 배출권을 기업들끼리 서로 사고 판다는 겁니다. 돈을 내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 배출권도 사고 판다고 하니까 지구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윤리적인 것도 돈으로 사고 파는 것 아닙니까? 또한 미국에서는 아예 대행 회사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프거나 나이가 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험증권을 사서 피보험자 대신 보험료를 내고 그가 죽으면 그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사망보험료가 10억이 된다 치면 내가 그 보험을 5억에 사서 그가 죽을 때까지 보험금을 갚고 그가 죽으면 내가 10억을 받는다는 겁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에 돈에 액수를 붙여서 지금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바로 되지 않죠. 그런데 돈만 있으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담 진료 의사들은 1,500달러에서 25,000달러까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연회비를 받고 환자들에게 의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전화한 당일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입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원과 치료도 돈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까지 돈으로 환산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사회란 바로 돈이 만몬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클 샌들은 지난 30년 동안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탐욕의 증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시장과 시장 가치가 원래는 속하지 않았던 삶의 영역까지 팽창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가치의 영역까지 침범해 왔다는 겁니다. 마이클 샌들은 이렇게 돈이 가치를 침범하고 있으니까 철학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치를 지켜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지켜내야 되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윤리와 공동체의 신뢰를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민사회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더 많이 토론하고 이것을 제도화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도서관과 공공교육 시스템을 보존하면서 사회적 연대감을 키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이 둘 모두를 추구하는 경영에 관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부터 지켜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살려고 하자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마이클 샌들의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스테디셀러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의 마음은 이기심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만몬이 완전히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은 죄인이지만 또한 선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인 가인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빠져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이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인데요. 그는 모든 사람은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삶의 무의미와 공허함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결단하거나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인간만이 결단하고 인간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란 바로 이 한계에 있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갈망하고 개인주의를 넘어선 공동체의 나눔을 갈망하는 겁니다. 또한 싸움을 넘어서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는 겁니다. 마이클 샌들과 같은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돈보다 소중하고 돈을 초월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찰스 테일러가 말했듯이 초월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향하려는 인간의 선한 마음 때문에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쓰는 책 때문에 감신대를 은퇴하신 그 심광석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분은 예술신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술신학을 학문적으로 표현하자면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미학과 신학이 만나는 것이고 신학자들의 표현을 다 미학적으로 바꾸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인터뷰를 하면 쉽게 우리가 그 해석을 얻을 수 있죠. 심광석 교수는 예술신학에서 말하는 예술이란 한마디로 아름다움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아름다움이란 하나님 체험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144장 3절에는 아름답다 예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피범벅이 되어서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름다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수들의 고통을 나누어 갖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까지도 나누어 가지시고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품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간 그 숭고한 사랑이 아름답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그 체험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동방기독교의 영성은 이 아름다움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신자인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백지에서 미스킨 공작이 얘기한 그 이야기가 있죠.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 아름다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그 사랑의 체험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체험이 곧 예술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찬송과 교회의 신학도 하나님의 만남과 그 아름다운 체험에 관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란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넘어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신의 아름다움, 사랑의 아름다움, 공평과 평화의 아름다움,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지켜내고 그 사랑의 가치 안에 살려는 강력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나를 넘어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만몬과 이를 넘어선 하나님과 하나님 체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동시에 갈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면서 돈 관리와 돈 문제에도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은 큰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돈은 큰 일, 곧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 신앙 체험의 아름다움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추구하게 되면 돈은 만몬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심지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까지도, 그 아름다움까지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사고 팔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숭배하게 되면 돈은 만몬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사야 되고, 강대상을 사야 되고, 온풍기나 냉풍기를 사야 되는 것이지, 마이크와 강대상과 온풍기와 냉풍기를 위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을 갈망하고, 평화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평화를 체험하는 그 아름다움을 갈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실하게 노력하여 번 돈은 바로 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 삶의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체험의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움, 평화와 이해의 아름다움, 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세상을 넘어서 사랑과 평화와 이해와 하나됨의 삶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 충만한 아름다움 속에 늘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삶이 우리를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기도했고 권력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섬김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삶을 향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의 노력을 통해서 벌었던 그 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돈에 의해서 매몰되며 돈 싸움에, 세상 싸움에 지속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신앙 체험의 아름다움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늘 지켜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